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숲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만드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와 그리고 왜 사람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사람을 만드시다. 예, 사람을 만드시다. 이 말씀의 제목 하나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남아 있으셔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누군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험회사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요. 저는 AI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로봇하고 말하기 싫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담원을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 전산 처리처럼 이 처리를 통해서 그러면 로봇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사람을 제가 바꿔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기분이 묘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뭐지? 벌써 이런 시대가 오나? 따뜻한 감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정감도 사라지는 그저 기계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러한 로봇 시대가 점점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씁쓸하면서도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참 많이 땅에 떨어진 그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락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신존의 문제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그런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어쩌면 로봇이 인간보다도 더 많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보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정감 없고 딱딱하고 메마른 그러한 시대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내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 날보다 중요한 건 둘째 날보다 중요한 것, 셋째 날보다 중요한 것, 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곳에 있고 가장 큰 하이라이트와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암암리에 가르쳐 주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 다 쏟아부으신 듯 해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 걸작품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에 대한 그 애착과 그 사랑과 그 걸작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줘서 그 죄에서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죄 없는 상태, 온전한 인간의 상태로 되찾아오는 과정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보면 결국은 잃어버렸던 인간의 모든 형상들을 하나님이 되찾아와서 다시 한번 죄가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노력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각종 동물과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짐승을 내라라고 할 때 이 내라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시고요,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지요. 그냥 하나님이 내라 명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누군가가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왜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답은 닭이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날 짐승을 만드실 때 분명히 닭이 있으라고 했을 때 닭이 그냥 있는 거예요. 닭이 있고 그 닭이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할 때 결란을 낳은 거지요. 맞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닭이 결란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닭이 먼저냐, 결란이 먼저냐, 웃기지 마라, 닭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답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 닭이 먼저임을 우리들에게 미리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계란이 나왔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재료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먹을 것도 다를 것이 없고 비슷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29절에 보면은요, 채소와 열매를 주어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시는 것을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생명들에게도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열매를 먹게 하고 풀을 먹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29절 30절에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질환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진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진화를 믿지 않잖아요. 만약에 진화를 믿으면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으로 변했다, 사람으로 점점점 변했다라고 하면 어느 몇몇년 그 순간에 왼쪽 손에는 원숭이, 오른쪽 손에는 사람, 이러한 화석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껏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는 계속해서 사람 모양으로 변해야 되는데 원숭이가 사람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숭이,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 사람,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차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사람과 인간의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이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은요, 인간과 동물과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동물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사람도 그렇게 동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무엇이 동물과 사람이 다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이요, 1장 26절에 있습니다. 1장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에 정답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는,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고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설명하자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살아가면 동물과 다를 것 없이 본성밖에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물고 싶고 입으로 뜯고 싶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먹고 싶고, 그리고 마음대로 싸우고 싶고 자고 싶고, 거의 동물하고 비슷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짐승처럼, 짐승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몰라서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그 안에 동물적인 본성들이 그 안에 더욱더 나타난다는 거죠. 먹고요, 배설하고요, 그리고 돈 벌고요, 그리고 쾌락을 즐기다가 그리고 그냥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창세기 1장에서 부여받은 그 형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이 땅 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까지 하나님은 하셨을까?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 그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지?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 그리고 그러면서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그 모든 것까지도 결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속의 은혜까지 다 포함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들며 그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더라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결정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흥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형상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까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상을 좀 더 우리가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자녀들의 눈을 한번 가만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나?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가만히 잠깐만 움직이지 마, 나 좀 봐 이렇게 해서 가만히 그 눈동자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아니라고요?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습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쟤한테 내 모습이 나오지?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자녀한테 나오면 속상하고, 나한테 좋은 장점들이 자녀한테 나오면 와, 기쁘다, 역시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 중에 하나는 늘 거울을 보시면서요, 머리를 뒤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곱슬머리시라 빗으로 머리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로 머리를 빗으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제가 빗으로 머리를 뒤로 넘기는 거예요. 저도 곱슬머리라 빗으로 머리를 뒤로 넘기고요.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저와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저를 보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젊었을 때 너희 아버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저를 갑자기 보시면서 우세요. 그러니까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형님이 생각이 나서 운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형님은 아니지만 형님의 풍채나 형님의 행동이나 모습이 저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형님이 보고 싶어서, 형님이 그리워서 저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를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형상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풍채와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정말 그 사람 보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져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없을 때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형상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죄로 그 모든 형상이 깨어버려지고 그 모습이 더 이상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아주 힘든 그러한 시간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형상들로,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바랬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가 있기 전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 에덴이, 그 천국이 하나님은 유지되기를 분명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요, 그래서 번성하고요, 그래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진 자들의 존재가 이 땅을 죄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상에 깨어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모양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이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다시 세상을 다스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모든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100%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33년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온전한, 너희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인간의 그 모든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모범 100%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아십니까? 이 은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깨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하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당신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나는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냥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일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이 회복된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된 그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지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셔서 짐승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은혜요,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이 형상을 내 노력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들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가 없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전도해야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빵이나 마스크를 가지고 들고 나가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당신의 잃어버린 형상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개할게요. 하나님을 전할게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전도하는 것이지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거 고통이야 하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까?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할까? 이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교회 나오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물이 더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눈물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방법을 맡겨드립니다. 저의 이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언젠가는 통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 배우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주의 병에 그 눈물을 담을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애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방법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해산하는 그 기도의 고통,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내가 가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사랑하는 그 애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